아멘. 예, 오늘 이제 성화를 통해서 설교하는 마지막 8월 한 달만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했는데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이렇게 간극이 클까? 우리나라도 지금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국가 안에 분열, 나눔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민족 가운데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굉장히 간격이 컸어요. 왜 그랬어요?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위로 가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처음에는 디르사라는 곳에 수도를 정했는데 나중에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겨지는 과정. 열왕기상 16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좀 길지만 여기 보면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처음에는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있다가 은 2달란트,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닌데 아마 약간 왕의 위력을 과시했겠죠. 이 세멜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땅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 근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왕이 되긴 했지만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늘 예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남자들의 법칙이 뭐냐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세겜과 단에다가 뭐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너 여기서 예배하면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데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온 국민을 우상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열왕기를 보면 나쁜 짓 한 사람 항상 그 사람과 같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만 아니라 온 백성을 악한 길로 행하게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길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이게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오므리.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 오므리가 5대 여나 바엘 시오. 오므리가 6대네요. 6대고 그 다음에 아합이 7대인데 자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뭐라고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좀 전에 오므리가 그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악했는데 그 사람이 탑을 찍었는데 악한 걸로 이 아합이 다시 오버 더 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기쁘게 아주 그 가볍게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부인을 데려오는데 에빠 저 이방인들 가운데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을 그대로 섬깁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알 신전을 거기다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건 뭐예요? 수도잖아요. 그 수도 안에 이방 신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원래 토속 신앙이 뭐예요? 아세라상,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인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기 의를 이루기 시작하고 교만해지면 끝까지 가요. 여기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는 술 한 잔, 담배 한 까치, 뭐 약 한 알, 여기서 끝 되면 너무 감사한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은요 끝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악의 길로 갈 때는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요? 자, 마지막 우리 파란색 글만 시작.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예, 아멘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왜 사마리아가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힘도 강했지만 아주 악랄한 민족이 아수르였어. 아시리아. 근데 이 아시리아를 데려와 가지고요 북이스라엘 완전히 BC 722년에 멸망시켜요. 그리고 아수르는 정책이 혼혈이에요. 그래서 막 남의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갖다 강제로 결혼시켜서 피를 섞어버려요.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뭐 순수 혈통 좋아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사람들과 막 같이 결혼시켜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남유다 사람은 아예 상종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피곤해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누굴 만나요? 한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달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죠. 자, 카라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한번 보여줘. 예, 오른쪽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죠? 예, 예수님이 여기 보통 성화를 그릴 때 붉은색, 푸른색은 예수님 그리고 성직자들을 대표하는 색깔로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평범한 여인, 약간 좀 누르스름한 색이죠. 이 여인과 그 사이에 이렇게 물동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그림인데 이걸 조금 확대했어요. 다음 그림. 예, 아니요. 제가 넘어갔네요. 예, 하나 더. 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있는 거는 물동이에요, 물동이. 근데 여러분, 물동이가 생각보다 작지 않죠? 저 항아리인데, 진흙으로 만든, 토기로 만든 항아리인데, 저거를 메고, 아마 이 야곱의 우물이 그 동리에서 꽤 됐어요. 꽤 먼 거리인데 저걸 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저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느끼냐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물 항아리. 이건 뭐예요? 꽤 크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도움, 힘, 에너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해결하기에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 옆에 보면 여인의 오른쪽에 보면 또 두레박이 있는데 작은 그릇은 저게 두레박이에요. 요즘은 이제 다 나무나 함석으로 만들지만 저 때는 저것도 똑같이 이렇게 진흙을 구워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꽤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한 번에 퍼리는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상대적으로 한 대여섯 번 이상을 그 밑에다가 저 줄 넣고 그죠? 줄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대여섯 번을 길어 올려야 겨우 이 여인이 가져온 항아리가 차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뒤에 이제 처음에는 둘만 있었는데 제자들이 동리 가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뭘 이렇게 막 가져왔죠. 저게 뭐냐면 빵이에요, 빵. 예수님과 함께 나눠 먹을 빵을 이렇게 사온 빵을 사온 제자고 그 다음 뒤에 있는 제자들 뭐지? 하고 수근수근 얘기하지만 예수님과 여인이 진지하게 대화하니까 끼지는 못하고 있었던 그런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부분을 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네가 찾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상징해서 오른손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에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네가 저 사람들에게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인은
고개를 이렇게 예수님께 많이 기울였죠. 처음에는 대면 하더니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유대인으로 그 다음에 선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점점 빠져들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는 글이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누오보라는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로 된 그런 작품인데요. 이 성당에는 원래 예수님의 생애를 쭉 그려놨는데 그 중에 한 커트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인은 여전히 뭐예요? 물을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예수님은 축복하고 이 여인을 그 목마름에서 건지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러나 여인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물을 길고 있죠. 이 그림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을 동방 정교회나 카톨릭에서는 호티나라는 성녀로 그렇게 추앙한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남편 5을 갈아치울 정도로 아주 정말 하루하루가 삶이 순탄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3년 동안 옥에 갇혔고 그 다음 카르타고라는 곳에서 순교했다. 또는 네로 황제의 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순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구에르치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으로 구별해놨죠. 예수님은 여전히 영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그래서 여기 뭐죠? 후광이 있죠. 영적인 후광을 그려놨는데 이 그림에서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물,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만 여전히 여인은 뭘 잡고 있다고요? 한 손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 그 다음에 한 손으로는 뭐예요? 두레박 줄.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도 우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먼저 그 상황을 먼저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금 내게 필요한 물동이 그리고 그 물동이를 채울 뭐예요? 두레박 줄을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무엇이 귀한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물이 아니라 예수님 말한 생명의 물에 대해서 깨닫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내가 들으면 아무리 목회자가 얘기해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듣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전한 말이 여인에게 들어갈 때 여인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미리 와서 앉아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도 찾아놓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를 하세요. 준비를. 좋은 레스토랑 가면요 그 음식 그 메인 디쉬를 내기 전에 뭐예요? 미리 에피타이저를 주죠. 뭐 손도 씻게 하고 그래서 그 에피타이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인 디쉬를 즐길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요.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무엇 걱정 고민이 있으면 그거 다 맡기고 그래서 마음밭을 씨를 뿌리는데 어떤 농부가 그냥 돌짝이 가득하고 거기에 막 엉겅퀴랑 잡풀이 가득한 거기다 씨를 뿌려요? 귀한 씨일수록 그렇게 뿌리면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 뽑아내고 골라내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해서 그리고 나서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로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레므란트의 그림
렘브란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화를 참 많이 그렸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인은 지금 물을 깃고 있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그림의 특징은 여자가 뭘 썼어요? 아주 화려하고 큰 모자를 썼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라고요? 남편 5명을 갈아치운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자기 자아는요 여전히 교만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그래 봐라. 나는 내가 원래 이렇게 괜찮고 대단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만의 어떤 자아는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사람들은 이 여인을 남편 갈아친 나쁜 여인이라고 그러지만 자신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해가 쨍쨍 내릴 때니까 큰 모자를 썼겠지만 옷도 되게 화려하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나는 나만 괜찮으면 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누가 뭐라든 나는 my way, 내가 가고 있는 길로 가겠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의 끝은 뻔해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고 누구도 우리 삶에 이웃이 되어주지 않는 삶은 너무 공허하고 외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꾸중하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 여인을 가까이 다가가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하죠. 자, 마지막 그림 똑같아요. 이 성화에서 예수님에게 손 드는 거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대부분 성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손 하나를 많이 들고 있죠.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여자분이에요. 카우프만이라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이 다른 그림하고 좀 차이가 있죠. 눈썰매가 좋은 분은 금방 알겠지만 예수님의 옷과 여인의 옷이 이 그림에서는 같은 색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다른 분과 달리 이 그림을 그린 이 카프만이라는 분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점점 예수님과 닮아가는, 동화되어 가는 느낌. 그죠? 그래서 이 물동이도 그냥 밑에 이렇게 툭 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걸 옆에다 두고 손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눈빛도 예수님과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 카프만이라는 분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동화되어 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우물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길으러 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야, 나 여기 우물에 잠깐 쉴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음식을 좀 구해와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때가 몇 시라고요? 6시.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랑 다르죠? 6시면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까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보통 3시, 6시, 9시에 기도도 한다 그랬는데 6시라는 건 완전히 정오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오는, 아까 사진을 보면 여자는 딱 그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고 전부 예수님과 남자만 있는 그 상황은 결국 뭐예요? 물 기를 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상황 속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에 이렇게 우물가에 기대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먼저 말을 걸 수도 없죠. 왜? 딱 행색을 보니까 유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 하냐? 우리 서로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죠.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죠. 이 물 너는 또 마셔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런 물 있으면 주세요. 왜? 창피하게 남들 피해서 물 길어로 안 와도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처음에는 다시 말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얻는 것에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화는 이어집니다. 다음이요. 처음에는 물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남편 데려와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남편 다섯 있는 걸 아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는 너의 스스로 겉으로는 이 물, 다시 말해서 목마름으로 지금 물기를 왔지만 그러나 네 인생을 내가 들여다보니 너는 이미 뭐예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계속 갈아치운다는 거는 자기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을 자꾸 찾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길을 찾기는 찾지만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니? 그건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결핍이야.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은 예루살렘에 못 가고 그냥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너희가 예배하는 장소, 시간, 또 예배하는 어떤 그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저를 보여주세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 왜? 하나님은 너희가 돌로 쌓아놓은 그 단에만 임하고 너희가 손으로 지은 그 성전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온전한 예배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저쪽에 없고, 그죠? 다른 시간대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한 곳에만 계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서나 계실 수 있고 모든 시간대에 다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해서 늘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깨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공간, 그 다음에 어떤 시간, 또 방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하려고 할 때 네 안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한다. 그렇게 늘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보세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이 산에서 드리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라고 들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예요?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만난 여인이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 여자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안고 있던 예수님이 말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물동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대면하고 아니 그냥 봐도 못 본 척하던 그 사람들 한 분도 먼저 인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있는 동네로 가는 거죠. 자, 같이 읽읍시다. 파란 줄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마지막 결론 같이요.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은 구원의 만남, 생명의 만남, 희망의 만남,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되는 만남. 예, 잘 보세요. 오늘 스스로의 목마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길로 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그냥 한 유대인 남자로 봤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왜 물 달라 그러냐고 타박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 내면에 있는 그 갈급함을 끌어내기 위해서 대화를 쭉 하죠.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심지어 그가 자기의 문제는 모르고 자기 내면의 진짜 문제는 모르고 그저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문제를 알게 하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있는 진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사를 만나면 우리 몸의 약함을 찾아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해답을 얻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그동안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을 가두었던 그 우리에서 완전히 탈출할 수 있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 모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구원의 만남만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만남이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육체의 갈급함을 통해서 내 영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내 삶에는 모든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스스로를 꾸려가고 채워가고 또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변호했던 삶. 그러나 주님 만나니 나의 진정한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니 주님이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해답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세상과 당당히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든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을 따라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